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집사님, 제가 PPT 방금 하나 보냈는데 그거 좀 준비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정복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정복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되어져야 돼요. 제가 사진 하나, 집에 준비되었으면, 이게 피카소가 만든 황소머리입니다. 재료가 뭘까요? 재료 보여요? 2개. 자전거 핸들하고 자전거 안장. 길 가다가 버려진 자전거를 주워가지고 안장 떼고 핸들 떼가지고 피카소가 한 것은 안장하고 핸들하고 용접한 것밖에 없어요. 얼마에 팔렸다고요? 지난 1990 몇 년도에 영국에서 경매가 있었는데 293억인가? 약 300억에 팔렸습니다. 폐자전거 고물상 가면 얼마예요? 고철값밖에 안 받아요. 고철값밖에 안 되는 그게 누구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되어지느냐, 고철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인생이 고철이 되느냐, 작품이 되느냐. 여러분 인생이 누구에게 잡히느냐가 중요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에 속지 마세요. 지금의 나는 지나온 지나간 그 과거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못 누려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나는 가망 없어요. 근데 오늘 내가 복음 붙잡으면 오늘로부터 만들어질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의 시간에 오늘이 또 과거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이 오늘이라는 시간들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과거들이 모여서 내일을 만들거든요. 나의 미래를 만들어요. 그러면 지나간 지나간 과거,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다 괜찮아요. 오늘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인생을 두고 과거, 지나간 시간을 보면 알게 모르게 상처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너무 싸워가지고 그 부모님의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게 상처가 이렇게 상처 입은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가정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겪은 그 가난에 대한 상처라든지, 또 어떤 친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팠어요. 그 질병에 대한 상처. 그러니까 늘 아파서 나는 마음껏 뛰고 싶은데 뛰지도 못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선천성 심장판막증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심장판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조금 빨리 걷지도 못해요. 숨이 가빠가지고. 그래서 늘 체육 시간에 어떡하냐. 체육 시간에 선생님도 아니까는 너는 여기 앉아있어. 그 운동장에 한켠에 앉아가지고 뭐하냐. 애들 뛰노는 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난 아프니까. 근데 거기에 상처가 자기도 모르게 딱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릴 때 이분은 뱀을 너무 무서워한대요. 어릴 때 엄마 이렇게 혼나가지고 손을 들고 벌 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해서 장어를 가지고 아버지 기력을 회복시켜드린다고 장어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장어 요리를 하는데 통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장어를 넣었는데 이 장어가 힘이 얼마나 세든지 뜨거우니까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와가지고 손 들고 있는 우리 그분 앞으로 쓱 이렇게 기어오는데 어린 아이 때 그게 뱀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길래 우리 엄마가 나한테 뱀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뱀을 너무 무서워한대. 상처. 어릴 때 겪은 이러한 상처. 목사님은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그게 상처 안 입은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상처가 딱 있어요. 상처의 특징이 뭐냐? 내가 이거 상처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부분이 딱 드러나면은요 쓰라려요. 뭔가 이게 움찔하는 마치 트라우마처럼 움찔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방어적이에요. 그런 부분만 딱 나타나면 탁 방어적이에요. 목사님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는 뭐 아버지에 대해서 뭐 묻거나 뭐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방어적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간 그 과거의 상처라든지 또 내가 어릴 때 듣고 배운 그러한 내용들이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요 어릴 때부터 주체사상 이 교육을 탁 받고 나니까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으니까 어떠냐. 옛날에 노동신문 알아요? 노동신문이라 그러는데 북한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홍수가 났는데 그 사람이 영웅이야. 영웅으로 이제 찬사하면서 기사가 났는데 내용이 뭐냐?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물에 잠기는데 그 순간에 김일성 초상화를 물에 젖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초상화를 들고 물이 여기까지 차니까 젖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들고 물을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누가 매달려 있었냐? 자기 아들이. 근데 애가 어린데 계속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까? 애가 힘이 없어서 손이 풀려가지고 물에 떠내려가는데 김일성 사진 젖으면 안 된다고 아이를 잡지 않고 이 사진을 지키고 그 사람이 민족 영웅이 된 거예요. 노동신문에 나왔대요. 그게 뭐냐? 어릴 때 들어간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오늘의 나를 만든다니까. 사람 딱 보면 참 괜찮은데 어느 한 부분에서는 뭔가 이상하고 뭔가 독특함이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애들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 괜찮은데 어떤 한 부분만 딱 잡히면은 애가 이상해. 이게 상식이 아니라 상식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러한 반응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과거에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들, 또 경험들, 내 경험. 여기에 사람들이 딱 갇혀요. 내가 해보고 된 거는 할 수 있고 내가 해서 안 된 거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고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틀들에 딱 갇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이에요. 이 과거를 발판 삼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거가 디딤돌이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어져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평생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이 상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가요?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싸우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요? 어떤 우리 하나교회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큰 애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의 고백이 뭐냐면 이 아이는 우리 집의 보배라는 거예요. 그전엔 이 아이 때문에 죽을까도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졌고,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복음 받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상처였고 걸림돌이었는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고 나니까 그게 뭐냐? 응답이고 축복인 거예요. 빨리 상처를 뭘로 바꿔야 되냐? 빨리 과거를 발판으로 바꿔야 됩니다. 목사님 하는 어떤 친구는 자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자기를 놔두고. 언제 알았냐? 초등학생. 엄마가 늘 없으니까 얘는 친구들이 엄마 집에 계시냐고 물으면 얘는 뭐라고 했냐? 우리 엄마 미국에 가 있다고. 늘 거짓말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제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딱 깨달은 게 뭐냐? 그러고 보니까는 자기만 엄마 없는 애가 아니라 이혼한 가정과 가정이 깨어진 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청소년들을 도와야 되겠다 해서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 심리학과에 들어가서 상담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TCK들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랩넌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상처, 자기의 아픈 부분, 자기의 모난 부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뭐 하시느냐? 시대에 그 문제를 해결할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나간 상처, 지나간 과거의 상처, 경험, 각인뿔 체질 되어진 것 모두 다 발판입니다. 발판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들, 일과 사건들, 문제 있죠.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내 상황 속에서도, 이런 내 문제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그 어려운 속에, 그 문제 속에 나 혼자 남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 여러분 미래가 찬란합니까? 밝고 찬란합니까? 암울합니까? 마치 터널 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두워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는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요. 불확실하잖아요. 이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야 해요. 근데 아무리 시대가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느냐, 갈수록 어려워진다 그랬어요. 갈수록 힘들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럼 전도자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복음 속에 들어가고 정말 전도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버려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과거 발판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내면 됩니다. 우리의 오늘, 하나님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 전부터 계시고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이 환경과 문제와 상황과 사건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을 정복하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 불확실합니까? 두렵습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어쨌든 나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매일 살려야 돼요. 왜냐?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살려야 돼요. 그 방법은 뭐냐? 복음과 기도입니다. 복음과 기도로만 여러분을 살릴 수 있어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예요? 마치 제가 혼자 강의하는 듯한 느낌이네. 아무도 없고 저기 인터넷으로 전파를 통해서 아이들 만나고 있는 느낌. 주여,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은 선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입니까? 왜 이게 복음이에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단, 이 죄와 사단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찾지도 못하고 찾아도 사단이 딱 가로막혀 있고 죄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사단을, 이 끊어진 길을, 죄와 사단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이 길을 예수님이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뭘로요?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구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은 뭐냐?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죠? 현주야? 어떻게 바뀌었죠? 우리의 신분이? 그렇지, 하나님 자녀로. 어디에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고, 두 번째, 우리의 배경이 바뀌었어요. 권세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어떻게 바뀌었죠? 어디에서 어디로? 우리가 원래는 어디 배경이었어요? 서가 기억하나? 기억하나? 우리의 배경이 어디 있지? 어디에서 어디로? 그렇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 현석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인도됨도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인도도 바뀌었어요. 최수인, 오늘 하나는 찍어가면서 질문해야지. 우리의 인도됨이 바뀌었어요. 원래 우리는 누구 인도받다가 지금은 누구 인도받습니까? 마귀 인도받다가
성령인도, 악령인도 받다가 성령인도 받는 삶으로 바뀌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절대 그러니까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마귀 자녀에서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의 배경이 바뀌어졌고, 그리고 악령인도 따라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서 저주와 재앙과 멸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생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알면, 지난주에 복음 안다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안다는 기준은 뭐예요? 복음 외에 모든 것 필요 없다. 모든 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복음을 누리는 게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삶에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복음 말고, 왜? 복음만 딱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기도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 뭐 하느냐?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는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전도라고 이야기하죠. 기도가 안 되면 전도도 안 돼요. 기도가 되면, 세 번째, 기도의 기준은 뭐라고요? 지난주에 기도가 되어진다, 기도를 안다는 기준이 뭐예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과 기도를 매일 누리면 지나간 과거는 발판이 되어지고,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시간이 되어지고, 우리의 미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복음과 기도. 그럼 세 번째, 복음과 기도의 키는 뭐냐? 복음과 기도의 키가 뭐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 성경구절, 주보에 있는 성경구절 다 읽고 마지막 결론은 하고 마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라 하리라.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잘 끊어 읽으라 했죠. 세자 읽고 뒤에 읽어야 돼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예수의 이름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어요. 이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걸었잖아요. 우리 집에 큰애가 15개월 됐는데 걷지를 못하고 내가 손을 잡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는 안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었는가 봐. 나중에 일어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질병도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떠나가요. 그죠? 예수 이름 부르면 흑암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사단이 떠나가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을 쫓아다니던 귀신 들린 여종, 얼마나 귀찮게 했던지 바울이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돌아보고 뭐라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 귀신아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와버렸어.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이 말은 뭐냐? 세상 모든 만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 능력의 이름, 예수. 빌립보서 3장 21절.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이름.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그 이름. 우리의 부활, 저 천국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로 천국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구원할 그 이름 예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정복되어야 됩니까? 마귀에게 정복되면 평생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가지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날 받아서 해야 돼요. 평생 운명의 사로잡혀서 끌려다니고 저주와 재앙 속에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여기게 되어지고, 아무도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닌데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면서 정신문제, 공황증, 우울증, 조현병, 그런 게 탁 사로잡혀버려요. 여러분 인생이 누구에게 잡혀야 되냐?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과 기도예요. 복음과 기도. 매일 정말 내 삶이 복음 누리고, 복음 알고, 복음 체험하고, 복음 누리는 이 속에 여러분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천사항, 숙제입니다. 숙제, 미션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호흡기도. 호흡기도, 들숨, 들이쉴 때 못 외우니까 그 주보 안에 미션지 다 넣어놨어요. 거기에 있어요. 들이쉴 때 펴놓고 읽으세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가정과 학교와 만남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쉴 때는 이번 주 말씀 딱 붙잡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요 두 가지 외울 수 있잖아. 외울 수 있지? 너희 부모를 원망해야 되나? 머리 나쁜 너희 머리를, 너를 탓해서 되겠나? 너희 부모가 그렇게 물려준 걸 어찌겠노?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거든.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모님 원망하지 말고 기도 안 하는 너그 잘못이야. 뭘 부모님 원망해. 하나님 주신다 하셨는데 요 두 개 외울 수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성삼위 하나님 역사가 나와 가정과 학교와 만남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쉴 때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딱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할 수 있죠. 뭐 될까봐 그거 다 써서 줬잖아. 들고 가서 보고 이번 주 두 번째 미션 예수 이름 성구 써서 미션 클리어해서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고 선생님은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상급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주실 거예요. 미리 상의 안 됐는데 선생님 주실 거예요. 꼭 아시겠죠? 성구 8개밖에 안 되잖아요. 8개. 하루에 2개씩만 쓰면 4일 만에 끝납니다. 내일 공휴일이니까 내일 3개 쓰고 내일 4개 쓰고 나머지 하나씩 쓰면 돼요. 알겠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아직 얼마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살았던 이 인생이 결국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일 터인데 하나님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발판으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로 붙잡고 정말 그 증거를 발판이 되어진 과거와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미래의 전도자로서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매일 복음 알고 복음 묵상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지고 정말 세계 살리는 그러한 증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